안일함에서 뛰쳐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 그것을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큰 맥락에서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내용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달리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유마다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어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어떤 장면이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고대 유대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 보통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이 해가 지고 난 뒤에 그 저녁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불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신랑은 신부와의 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정결 예식을 치러했고, 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신랑의 집에서도 할 때도 있지만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집에서 보통 이루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결혼 잔치에 이제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데 거리가 멀면 그게 이제 굉장히 늦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가는데 그 신랑을 축하하고 그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마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 이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길을 찾아오는 신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들고 나갔던 거예요. 등불을. 그래서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이 들러리들, 이게 바로 이제 열처녀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신랑이 때로는 집이 너무나 멀면요, 많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초저녁이 아니라 자정을 넘겨서 새벽녘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러리들은 그때까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 처녀들이 이제 긴장하면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몇 시에 온다, 이게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처녀들이 기다리는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다섯 처녀 이렇게 다른 거죠. 자, 2절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잘세. 자,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따로 그릇에 준비해다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등불 이 정도면 대충 오잖아, 아마 오겠지, 그리고 안 온다 하더라도 기름을 좀 구워서 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등불 하나 들고 나갔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날이 한참 지나도 정말로 신랑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피곤해서 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떠 있다면요, 이 등불이 이제 기름이 닳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닳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데 기름이 닳고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잠이 번뜩 깹니다. 6절이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모두가 신랑이 왔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다 퍼뜩 깨요. 다 졸다가 깹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거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이 좋으시고 또 이렇게 믿음도 이렇게 열정이 있는 분도 이렇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면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조는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깨어날 때는 확실히 깨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는 확실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퍼뜩 깨갖고 신랑을 이제 맞이해야 하는데요. 그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그 타이밍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제 등잔에 기름이 다 타들어가는 그 다섯 처녀에게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좀 기름을 꺼달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이거 꺼주다가 우리도 모자랄 판이야. 그러니까 너희 빨리 가서 사와. 기름을 사와. 그 말이 이제 맞기 때문에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름을 사오는 빨리 달려가고 기름을 사오는 그 공백, 그 잠깐의 틈,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잔치자리에 신랑은 이제 들어가고 결혼식은 진행이 되고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과 11절, 12절까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사러 간 그 잠깐의 공백, 그 빈틈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구해온 다섯 처녀가 말합니다. 주여 주여 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옵소서. 우리도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수고했고 애썼고 기다렸고 근데 잠깐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를 빈 사이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많이 애썼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무나 야멸차죠. 이거는요 뭘 말하는 거냐면 신랑이 이제 밤중에 오는데 이 들러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먼 곳에서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오는 그 신랑을 그 오늘 축제의 그 잔치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 신랑을 등불을 들고 맞이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주인은 이 들러리를 고용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중요한 타이밍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거 그래도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어찌어찌 하다가 이 중요한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나름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온전히 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늘 준비를 나름 했지만 그 순간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부랴부랴 하면서 그 빈틈과 그 공백을 주님 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의 삶이야.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준비된 모습을 그때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어떤 빈틈과 그 공백이 그때 때마침 내가 그때는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았어.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 아니, 내가 왜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안 오시고 아주 그냥 상태가 안 좋아갖고 그냥 바닥을 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만사온 현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요새 지금도 그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동부아시아에서 시베리아의 공기가 팽창하고 수축함에 따라서 한 3일 정도는 매우 춥고 4일 정도는 겨울치고는 비교적 따뜻한 사만사온 현상, 사만사온, 여러분 그것께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삼한사온 같아요. 내 삶의 한 4일 정도는 그래도 봐줄 만한 신앙이에요. 괜찮은 신앙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3일 정도는 영적으로 너무 냉랭해요. 그럭저럭 살아가요. 영적인 답답함과 침체 속에서 살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사만사온이에요. 사만사온.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좋은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그때가 조금 더 많으니까, 따뜻할 때가 비교적 더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3한에 오실지 4온에 오실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은 평균치에 있어서 괜찮은 편이니까 뭐 주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안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레온 다섯 처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뭘 준비했냐면 혹시도 모를 상황을 준비했어요. 혹시도 모를 수 있는 상황. 그게 무엇이냐면 신랑이 보통은 해가 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는데 때로는 이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만약에 이 기름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따로 그릇을 준비해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담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이런 어떤 철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랑이 웬만하면 자정 넘겨서는 오지 않아. 그리고 자정 넘겨서 늦게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빨리빨리 준비하면 돼. 좀 기름을 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준비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너무나 피곤해서 졸 것까지 생각하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무엇이냐면 안일한 계획과 안일한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오는 그 가장 결정적인 결혼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을 위해서 그 들러리를 세워놨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야 될 그 타이밍에 안일하게 준비해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자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나름은 준비하지만 제대로 철저히 준비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날을 깨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타이밍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서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구분되듯이 다섯 차년 구분되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함에 젖어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일함에. 우리의 신앙이 사만사온 현상같이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는 거지. 내가 열심을 낼 때도 있고 뭐 침체하고 식을 때도 있는 거지. 신앙은 이런 주기하고 사이클이 있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거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막 그래도 막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내가 뭐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이런 안일한 태도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안일한 신앙은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일한 신앙의 태도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그런 선진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됐을까? 제가 어저께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6에서 7만 명이더라고요. 6에서 7만 명이 하루 확진자 수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10만 명이 아직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우리의 총 확진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미국이 끔찍하죠. 여러분,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러분, 미국에서 초기에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되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온 사람, 뭐 코로나 확진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이제 코로나 이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렇게 검사를 한 거예요. 뭐 발열이 있고, 뭐 긴밀하게 확진자와 뭐 몇 시간 있고, 이런 사람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같은 건물에, 같은 공간에, 같은 빌딩에, 아니면 같은 동선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검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광역 검사를 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초에 미국의 보건당국에서 코로나의 위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매우 위험하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통을 치면서 그걸 막았다고 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4월 정도 되면 코로나는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그 미국의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경제적으로 침체될까 봐 그거 걱정하느라고 그 보건당국의 그 경고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대중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얼마나 전파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가 만연한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걸리는 그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그 신앙 가운데 잘 젖어들고 잘 빠지게 되는 그 믿음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질병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이 난 사랑하셔. 그러니까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 괜찮겠지 뭐. 내가 영적인 침체도 있고 뭐 불순종도 하고 뭐 죄악된 삶이 있고 이 죄악된 삶을 뭐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겠지 뭐.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이 잘못된 모습, 이 준비되지 않은 이 모습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안일함,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고 이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일함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 안일함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너희는 그 안일함에서 뛰쳐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안일함에서 뛰쳐나오지 못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결국에 너희를 망가뜨릴 것이고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셔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끔찍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참 망나니였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아들도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을 이제 이렇게 빼돌리고 그러면서 치부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저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수군수군대고 소문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그게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자청하되 하면서 그거를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비행을 듣고서 그들을 야단치고 타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타일러스 안 했어요? 야단쳤어요.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이 용서할지 모르겠, 하나님에게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엘리 제사장 나름 노력했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엘리 제사장의 이 태도가 너무 안일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그렇게 타일러서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행동, 이 모습이 말로 타이르고 그래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고 있지만 너는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 아들들에게 따끔하게 단호하게 그들을 징계하던가 아니면 제사장직을 박탈하던가, 적당히 아들들을 말로 타이르는 그 정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영적인 안일함의 이 죄악이라는 이 죄목으로 이 엘리 제사장은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서도 영적인 침체와 불순종에서 살면서도 하루하루 별 생각 없이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회개하더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작에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을 품고서 내일로 그렇게 회개할 날을 미루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일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안일함은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주를 자청하는구나. 주말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하루,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과 단절될 시간. 여러분, 이런 삶의 어떤 습관들을 당연히 여기면서 주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냥 수긍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안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안일함에서 뛰쳐나오지 않는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그 안일함 속에서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제 2년 차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코로나에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난달에 이제 사역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늘 이제 신방 가야 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 사역하고 뭐 이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일단 어떤 마인드가 되냐면요, 일단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유지하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플러스의 사역을 할 수 있겠어, 이런 고민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제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뭔가 더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간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사역들을 지금 뭐 할 수도 없고, 뭐 굳이 그런 은혜가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뭐 하냐면 웅크린 자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요, 이 코로나 속에서 안일함 속에 젖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코로나 끝난 뒤에 내가 재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이 시간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언제 끝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일함이죠. 영적인 안일함이죠.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그죠? 그렇게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역사하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스 호놀드라는 미국의 암벽 등반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암벽 등반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프리 솔로의 방법으로 때로는 암벽을 등반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암벽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 암벽을 등반할 때 일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맨몸 맨손으로만 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솔로 암벽 등반인데요, 굉장히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실제로 프리솔로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이 친구가 2017년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엘 캐피탄이라는 바위벽,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냥 직각이에요. 바위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 바위벽인데, 프리라이더라는 이 바위벽에서 프리라이더라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약 900m가 조금 넘어요. 1km에 달하는 이 구간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고난이도의 암벽 코스로 알려져 있는 이 구간을 3시간 56분 만에 프리솔로의 방법으로 등반하는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 알렉스 호놀드의 프리솔로 요세미티 국립공원 엘 캐피탄 프리라이더 등반, 이거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등반가로서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스 호놀드가 이 프리라이더 여기를 등반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해왔냐면요, 무려 9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이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프리라이더를 수십 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데, 그렇게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그 구간을 통과하기 위한 수십 개의 그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적용되는 수천 개의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손으로 여기를 짚고 저기를 집어서 어떤 발로 어떻게 디디고 어떻게 올라가면서, 이런 동작들이 있죠. 이 수천 개의 동작을 모조리 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미끄러짐과 실수가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 등반의 전 과정을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그때 그냥 머릿속으로는 거기를 수천 번 오르내린 거예요.
그리고 등반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검토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등반하다가 정신적으로 공포에 휩싸일 때, 그리고 내가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피곤할 경우, 발이 다쳐서 힘들어질 경우, 아니 심지어 등반을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 9년 동안 그렇게 9년을 준비하고서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프리라이더 등반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 철저한 준비가 결국에 그것을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안일함이라는 그 단어의 국어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 여러분, 알렉스 호놀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수를 한다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겠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충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적게 두고도 내가 이렇게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일함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해서 신앙생활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분의 시간을 가지고서, 여분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취미생활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관심과 노력으로 여러분 그런 안일한 태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일함에 우리가 젖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영적인 숙제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해야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을 쉽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영적인 숙제를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고 언젠가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대 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일함이에요. 여러분, 그 안일함 속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